2022년 2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설교 제목에 근거한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서부터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항상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걸음걸음 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삶의 계획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일정을 잡을 수는 있지만 무슨 인간적인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앞으로 내 나이 몇 살 때는 뭐가 있고 그렇잖아요. 20대, 30대, 40대 이러면서 이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믿음이 약할 때였고 또 신앙이 연약할 때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몇 살 땐 뭘 해야지 이런 인생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계획 같은 거를 갖출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면 그 많이 쌓아뒀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거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이렇게 계획해놓은 삶의 인생에 계획한 그 계획표가 있어서 하나님 저 그거 계획을 이뤄야 되는데요. 아직 갈 때가 안 됐어요. 라고 발버둥 치고 애원해봤자 인간의 그 유한한 그 세계는 반드시 있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무 저항 없이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부터는 인생의 계획 같은 거는 잡을 필요 없다. 삶의 스케줄 일정은 잡을 수 있지만 계획 같은 건 잡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신앙적인 사고방식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냐 이렇게 지금 50대니까 60대
70대 무슨 인생의 계획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계획이 없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달란트가 저는 시를 쓰고 또 문학적인 그 활동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사역을 했죠. 신앙송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일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이 상당히 성경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믿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문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에서 해피트리오 선교단이 있고 또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월간지로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예술 월간지를 이제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러면서 문화예술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곰달래 복지관 7층에서 대강당에서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뭔가 행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정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달이 문화예술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이 달달이 발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 월간지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런 문화사역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하니까 우리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 책을 하나님께서 발행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 코로나19 방역의 환경에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이렇게 콘서트를 대강당에서 또 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 멀다고 하는 그 제주도에서도 또 오시는 분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빛이 나는 그런 문화예술 콘서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가 소망을 두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2월 9일 날 문화예술 출판 기념을 하고 또 신앙송 콘서트를 하고 노래로 또 축하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편 146편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교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146편에서 10편 146편 1절에서 할렐루야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처음부터 뭐 말씀을 알고 뭐 말씀에 뭘 알아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감화감는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19살 때 고3 때 갔던 것입니다. 은행동 성남시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 그야말로 제 여자친구가 교회 가보자. 그래서 따라간 곳이 성남시에 있는 은행동 성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말씀을 뭐 들어봤어요. 저한테 무슨 뭐 멘토가 있었으니까, 누가 무슨 뭐 복음을 뭐 제대로 심어줬으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제가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19살 때 하나님이 신앙이 싹트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뭐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아니 그냥 남들이 할렐루야 하니까 뭐 나도 할렐루야 한 거지 뭐 이랬는데 찾아보니까 검색을 해보면 좀 나오잖아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의미는 찬양하라. 이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가 찬양하라라는 뜻이구나. 그 뜻을 이제 네이버 지식 검색어에서 찾아봐서 알았어요. 이런 뜻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된 게 많아요. 우리 코리안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생소하게 못 듣는 거, 모르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어떻게,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지식인이에요. 괜히 안다고 아는 척 했다가 자기 지식인인 척 하려다가 오히려 더 우스운 꼴 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진실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시편 146편의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1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저께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어저께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묵상을 좀 잠잠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생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이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금 뭐 4인 그 TV 토론도 했고, 그리고 또 어때요? 막 뭐 네거티브 공약이라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 대통령 후보 부인들의 그 문제점들을 막 드러내고 그냥 뭐 누가 어떤데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부정적이고 아주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참 다들 불쌍하다, 긍휼한 인생들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만 안 터졌다 뿐이지 정말 피 터지는 그런 구도의 그런 선거, 그런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그 투사들이 빨간 보자기 놓고 막 소를 싸움하는 그 피 터지는 그 싸움하는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연상이 될 정도로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가 정말 피 튀기는 그런 싸움, 선거,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준다라고 저는 상상이 되고 연상이 되고 생각이 되면서 무슨 후보 돈이 얼마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고 힘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서부터 다 문제점으로 불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긍휼한 대상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정말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불쌍하다고 볼 수 없는 정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까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또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정말 인간의 탐욕,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정말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부유하고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지라도 그 인생들은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생들이다 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높은 권세와 높은 지위에 명예를 누리고 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 너 실컷 누리고 그냥 아주
호화스럽게 그냥 대한민국의 갑질이 정말 심한데 갑질 인생으로 그냥 사람들 그냥 부려먹고 그러고 살다가 천히 누리면서 그렇게 그냥 호화롭게 정말 백화점에서 그냥 그냥 사치스럽게 그냥 물건 사고 소고기 그냥 사서 먹고 그냥 휘찬하게 그냥 집 꾸며서 살고 갑질로를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하다가 누리다가 그냥 천천히 그래 잘 살다가 봐라.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게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인생이나 높은 지위의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자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다 누린 인생이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숨을 취해 가시는 만유의 구주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공의와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큼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그런 분이 있으시냐고요. 참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전화를 저는 참 황당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행사에 뭐 꼭 오시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전화를 오시더니 내일 그 곰달래 그 복지관에 가서 내가 꼭 참석하겠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오시니까 그러면 신앙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더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됐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 전전에도 행사 때 뭐 오시겠다 그러더니 안 오시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사한 날 이제 문자가 오기를 아 죄송합니다. 아파서 못 갔습니다.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어이없었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것도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고 그래도 나름 명예도 있으신 분이고 참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이렇게 저기 해야지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주 예수님 바라보기를 더욱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딱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문자를 딱 보내드리고 나서 제 마음이 되게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의 문자나 표현이 나가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인생도 긍휼한 인생인 거예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왜요? 왜 삶을 갖다가 자기가 말한 것을 말한 대로 그것도 사람이 피치 못해 아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번이나 그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생이고 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생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들이 응? 정말 권세를 누리고 응? 돈도 많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긍휼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상처 주는 사람들의 말로 괴로워할 수가 있고, 또 문제점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가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또 신앙에서 살면요, 그 손가락질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내 잘못은 없는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지금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알뜰 중고 거래, 그게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근마켓에 이제 자기가 필요 없는 거는, 남들이 필요한 거는 이제 팔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제가 요즘에 그걸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콘서트 하는 날이었는데 오전에 뭐를 이렇게 하나 이제 사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생각을 깜빡한 거예요. 이제 콘서트를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거 생각을 이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택배 보내러 갔는데, 이제 바깥에서 추운데 기다렸는데 제가 안 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딱 이제 행사가 끝나고 딱 보니까 그분이 기다리신 10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겨울 추위에 바깥에서 10분이라는 건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분의 그 역지사지,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정말 정말 제가 불찰이 컸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선입금을 하면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얼른 선입금을 해드렸어요. 이 선입금을 한다는 것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지, 신용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만약에 그분이 안 넣어주면 그 돈은 떼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한테 제가 제 불찰로 이렇게 기다리게 했으니까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고 돈을 선입금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돈 입금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신용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제 느낌이 믿을만한 분이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택배를 받았어요. 그것처럼요, 우리는요, 인간의 그 불찰,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어요. 주님, 저도요,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버지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남에게 쏘아붙일 그 비판의 손가락질을 저에게 향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불찰, 남의 그 비판을 보면서 저 자신을 더욱더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또 새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더욱더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정말 삶은요 정말 나름대로 그 삶의 무게가 다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가 이만큼 클 것이고 어떤 사람도 이만큼 다 나름대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무게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욱더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 그러면 불교의 자비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자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몸도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니까 몸도 아픈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정말 소생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겠다라는 신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의 무게가 있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더욱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이 닿을 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서 코로나19 이 환경도 극복하고 병이 있는 아픔도 극복하고 물질의 빈곤도 극복하고 신앙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행복교회 행복기도 또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멘.